이제 우리가 남한국 예언자들 7번째입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는 19번째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언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북한국의 3명, 남한국의 오늘까지 7명 해서 총 10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분량이 워낙 많아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선자들 전부 9명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반복 학습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봐도 아모스가 어떤 내용이냐, 호세아가 어떤 내용이냐, 요나, 나훔, 오바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세안교회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의 성경 기대에는 구약의 파노라마를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모스가 선포했던 메시지, 사회, 정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자, 반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렇게 함께 양날개처럼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모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 메시지는 공의와 정의가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호세아도 역시 사회 정의를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요나서는 대상이 어느 나라?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아수르의 회개를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요나서고, 그 내용들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지만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악을 범하면서 계속해서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나훔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활동 시기를 보게 되면 나오는 것처럼 아모스, 호세아, 요나는 북왕국 어떤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남한국 선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모스는 남한국 선자인데 불구하고 북쪽 가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바댜, 이제 확실히 아시죠? 오바댜 어떤 나라? 에돔에 대한 멸망을 또 선포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자, 요엘은 딱 떠오르는 게 곤충, 메뚜기, 그리고 메뚜기 하면 떠오르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일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리고 또 역사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구원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을 또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스바냐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느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까? 남한국 유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제 온 인류를 향한 역사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스바냐는 좀 더 협소하게 남한국 유다에 맞춰져서 여호와의 날은 바로 남한국이 멸망하는 날, 또 포로로 귀환하는 날, 이런 개념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를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박국서는 질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2가지 질문에 2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2가지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갈대아라는 나라, 바벨론을 얘기하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박국이 다시 질문 던지죠. 하나님, 어떻게 비록 우리 백성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왜 더 악한 백성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래도 그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다. 단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못 없고 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정리하면서도 이미 얘기해 드렸다시피 미가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기를 보게 되면 북왕국이 멸망했던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멸망 전으로 해서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는 내용이 자, 북왕국의 멸망을 봐라. 왜 멸망했느냐? 그러니까 남왕국 너희도 북왕국처럼 멸망당할 수 있다. 거울 삼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미가서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의 강조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미가서는 어떤 책의 소 이사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사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사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이사야를 좀 나누긴 하겠지만 이사야서와 함께 예레미야서를 꼭 나누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워낙 중요하지만 또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셔야지만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공부해야 될 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저도 아직까지 예레미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PPT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장이 나올지 저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절제하고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지, 아마 오늘 이 사연은 다 못 끝냅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최대한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 혹시 끝나지 못하면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예레미야까지 이어지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어느 왕 때 활동을 했고 언제 이 책이 쓰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예언서의 첫 장에 어느 왕 때 활동했다라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지가 거기에 확실하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유다 왕, 어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이미 제가 요담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우시야가 무슨 병에 걸렸었죠? 문둥병, 나병,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요담이 하나님의 성전 가기를 되게 두려워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역시 상당히 악한 왕이었고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아주 불경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이제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룰 때 제가 아수르 역사를 다 다룰 겁니다. 아수르 역사를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바벨론 역사도 아셔야 되고요. 이제 다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런 모든 배경들을 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는 언제 왕이었고 요담은 언제 통치했는지, 히스기야도 언제 통치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연도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연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히스기야 왕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몇 년도부터 통치했다? 715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왕국이
주전 몇 년도에 멸망을 했습니까? 722년 또는 721년에 멸망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멸망 연대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한국은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587년 내지 586년입니다. 항상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럼 어느 왕 때 북왕국이 멸망했습니까? 자, 주전 722년에 멸망했다 그랬어요. 221년. 그럼 어느 왕 때? 자, 메뉴에가 우시하고요. 이게 어려우신가요? 자, 보시면 731, 715년이니까 당연히 아하스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자, 아하스 왕 때 멸망했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죠? 아수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친 아수르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지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언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냐는 겁니다. 일대 활동했으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겠죠. 자,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알려진 이사야가 부름받은 그때는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는데 스랍 천사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기 입술을 막 짖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해가 우시아가 죽던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년도였을까요? 747년도에 이 성경 구절대로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체험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주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 고백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이 바로 이 가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시 말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했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하고 겹치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 미가입니다. 자, 다시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가는 언제 활동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그러니까 알다시피 미가하고 이사야는 거의 동시대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가 조금 더 빠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 메시지가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동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유사하긴 하지만 이사야는 좀 더 양이 많다라는 것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상은 비슷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면 이사야 내용을 잡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당시 시대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아수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제 예레미야서 할 때 아수르가 언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됐고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지, 아수르가 언제부터 아주 강력한 힘을 구사했는지,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때 아주 자세하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을 말씀드린다면 이 시대, 이사야하고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본격화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왕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중에 자,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입니다. 자, 연대를 보십시오. 745년부터 727년에 활동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담은 747년부터 왕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담 때부터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했고, 자, 745년에는 아직 북왕국이 멸망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글렛 빌레셀 이 3세는 북왕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되게 북왕국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누구였다? 디글랏 빌레셀 3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때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왕이 됐던 살멘 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만 에셀. 이 살만 에셀 5세가 거의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거의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723년에 왕위를 이은 바로 사르곤 2세가 그냥 건져 먹은 거예요.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끝내버려서 북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왜 이름이 등장하는지를 아셔야지 성경인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들은 계속 나옵니다. 뭐 몇 세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살만 에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글랏 빌레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왕 때 이렇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성경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르곤 2세 때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했거든요. 근데 사르곤 2세 다음에 왕을 이었던 아수르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바로 사네립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이때는 북왕국이 멸망한 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만 남았어요? 남왕국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남왕국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북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네립은 두 번에 걸쳐서 침략하게 됩니다. 자, 705년이면 어느 왕 때? 아까 보여드렸죠? 기억하라고. 히스기야 왕이 몇 년부터? 715년부터.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네립이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1년에 한 번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699년에 또 한 번 침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략했지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남왕국 유다가 승리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과 동시에 예언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예언이 주어지냐면 바로 아수르는 물리쳤지만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 예언이 여기서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이 내려와서 유다를 침공해서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 유다도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 이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선포하는 게 뭐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언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약속이 이어지죠? 선민에 대한 구원, 회복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비록 멸망을 당했지만 결국 포로 귀환이 있게 된다.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사야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함께 종말에 나타날 심판과 구원까지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를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결국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구속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와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서 중에서 가장 장수가 많은 예언서가
어디?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총 모두 몇 장? 조금 더 선심을 쓰셔서 5자로 들어가는데 52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예언서가 분량이 더 많을까요? 66장과 52장. 당연히 66장이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분량은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장수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읽다 보면 우리가 이사야 읽다가 막 시험 들잖아요. 왜 이렇게 장수가 많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고 계십니다. 절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2장이지만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가 공부하면서 PPT 만드는 게 어려운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그래도 덜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서, 특히 이사야는 세 가지로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5장까지가 전반부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몇 장이 남았어요? 다시 1장부터 35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라면 가운데 뭐가 몇 장 몇 장? 36장부터 39장까지는 딱 세 개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와 삽입구가 있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보시면 모든 예언서, 특히 이사야는 딱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자, 전반부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전반부는 주 메시지 내용이 심판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전체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 메시지는 심판에 맞춰져 있다면 후반부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틀을 가지고 보시면 성경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전반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책들이 있고 뭐 주석서도 있고 하지만 제가 다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다시 분석해서 정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8개로 맞추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억지로 맞추는 게 같아서 전 그게 싫었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 겁니다. 자,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심판을 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또 앞에서 나옵니다. 항상 심판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뭔가 회복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특히 메시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용됐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다 이사야에서 인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또 심판 예언도 나오기 전에 다시 또 9장 6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게 되는데 그 분은 누구냐? 기묘자,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나가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또 메시아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이사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열방의 심판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다 무서운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심판 속에서도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 여러분들 모든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빛을 삼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 임할 심판, 이 내용이 또 이사야 24장 27장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또 다시 심판과 함께 선민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현재 심판을 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근데 이 심판이 결국 미래도 또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러지만 역시 그때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또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예언서들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선포. 자,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열방에 대한 화를 또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니까 또 다시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가 뭐 처음부터 쫙 계속 적는 게 아니잖아요.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이게 한 번에 한 장에 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시즌에 뭐 하루에 걸쳐 다 쓴 게 아니거든요. 몇 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쓰여지고 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에 쫙 쓴 게 아니에요. 물론 짧은 건 그렇게 쓰겠지만 긴 것들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길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오랫동안 예언자로서 활동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계속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또 심판, 그다음에 회복,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죽박죽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상에 맞게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지하시고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는 결국 어느 나라를 얘기한다?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화선포를 또 다시 언급합니다. 동시에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심판과 함께 항상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55장에 보게 되면 선민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선언합니다. 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1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신앙을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종말론적인 구원까지도 이어서 선포하는 내용이 56장부터 6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앞에까지만 해도 심판의 메시지가 나갔는데 삽입꾼은 빼버리고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라 메시지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 메시지가 될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분위기 반전이라게 되죠. 그래서 40장부터가 후반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장부터 5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종결된다. 그리고 선민이 회복되어질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구원으로의 초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서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책망은 같지만 결국은 요나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멸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책망,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이러면 결국 무섭고 두렵고 이해 못하는 내용이 아니라 알고 보면 간단해요. 심판과 함께 구원을 선포하는 게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 관점에 보시면 예언서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신앙 각성을 촉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다시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마지막 신앙 각성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죠. 하나님 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그 선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릴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사야 전체 후반부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말씀을 누가 어디서 했을까요? 사복음서 우리가 성경 퀴즈 낼 때 제가 이 문제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사렛 땅에서 안 받아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만 얘기도 하시고 사르밧 과부 얘기하니까 절벽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성경 시대 사복음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간절하게 듭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65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구약의 예언서들도 여러분들 이미 신약에 나올 복음을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구약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메시지를 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자 교훈과 책망과 의료,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인해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뭘까요? 신약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만 갖고도 충분히 구원의 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된 게 신약의 복음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이제 이사야 우리 함께 저랑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 보시면 됩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시간 보니까 아마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다음 주에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진 부분 36장부터 9장까지가 삽입부가 있습니다. 이 중간 삽입부는 뭐냐?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다? 아까 얘기했죠. 배웠잖아요. 이사야가 활동했잖아요. 이사야는 히스기야하고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까지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주 메인 사역이 히스기야 왕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삽입에 이사야 전체에서 이 삽입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36장, 37장에 아수르 침략과 승리를 다루고 있고 또 히스기야의 병과 생명 연장 그리고 바벨론 사절이 또 와서 히스기야 병 낫고 걔는 혼자 흥분해가지고 모든 성전에 있는 금고에 있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딱 빼고 읽으면 35장부터 40장까지 쭉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이사야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중앙에 삽입구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역대하에도 그리고 열왕기하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한 번 더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쳐 죽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여기 나오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한 번 실수를 합니다. 두 번 침략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침략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역시 우리 성도들이 다 벌써 다 까먹으셨나 보네요. 나중에 설교를 또 해야 되나? 자, 알다시피 그때는 뇌물을 줍니다. 살려달라고 돈 갖다 줘요. 다 바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돈 갖다 주니까 아수르가 돌아갔어요. 다시 침략한 2년 만에 침략 다시 한 거예요. 왜? 돈 맛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줄 돈이 없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바보 같죠. 처음부터 했으면 돈 벌었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기도하니까 오히려 저들이 다 죽고 멸망하니까 그 전리품 다 갖고 오게 되잖아요. 돈을 엄청 수입이 벌어들여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명성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대국을 물리쳤거든요. 그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물리쳤으니 얼마나 주가가 올렸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겁니다. 아수르를 물리쳤던 하나님이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을 구원했던 이유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구원하셨다? 무엇 때문에?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제 줄 돈도 없으니까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거 뽑아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를 뽑아내고 내 욕심 뽑아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에 그 축복을 다 쏟아버릴 거니까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걸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37장 3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쳐서 다 18만 5천 명 죽이잖아요. 근데 3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누구 때문에 이 성을 구원한다? 다윗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는 거,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는 거, 공동체 안에서 목회 작업으로 서 있는 거, 당에서 장로들이 바로 서 있는 거, 세론들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회장들이 바로 서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그 셀이 살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려주시잖아요. 자, 근데 히스기야부터 다윗의 이 연대가 몇 년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무려 3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 때문에 적어도 300년 동안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내 후손 300년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게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7장에 보세요.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누구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삽니까? 다 죄수들이었잖아요. 37제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배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몇 명? 276명이었잖아요. 근데 24절에 뭐로 얘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맡긴다 그러시잖아요. 한 사람이 바로 쓰니까 우리 가정의 나머지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내 민족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내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내립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를 아셔야지 우리가 그 잘못을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내립이 계속된 비방을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합니다. 성경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사야 36장 18절 20절에도 보게 되면 야, 열국의 신들 중에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아수르는 가는 곳에 다 정복했거든요. 다 초토화시켰어요. 아수르가 바벨론도 처음에 멸망시켰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을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은 과거 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것도 이제 예레미야서 공부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 모든 나라를 제패했던 게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당시 나라와 나라 전쟁은 신끼리 전쟁이었거든요. 우리 이긴 적 없잖아.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야. 안 돼. 너희가 믿는 여호와 없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기에 감히 너희를 건지겠느냐. 자, 이 말을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누구 간데. 바로가 그러다가 10가지 장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신성모독이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32장에도 보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누가 우리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건지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절대 못 건진다. 깐족거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끔 막 사람들이 교회 욕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어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무섭습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실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차라리 매를 때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까불다가 신성 모독하다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언하시죠. 봐라, 너 고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아수르 군대를 진멸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돌아가서 칼에 죽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7장 36절에 실제로 18만 5천 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쫙 쳐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잖아요. 다 죽었는데 군사가.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37장 37절 38절에 보십시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열국의 신들 중에 내 손에서 우리 신에서 건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큰 소리 빵 쳤어요. 그리고 자기 신한테 가서 경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두 아들 친아버지를 칼로 살해버립니다. 자, 37장 7절에 보십시오. 칼에 죽게 하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사네립이 첫째 아들, 여기 나오죠. 아드람멜렉과 둘째 아들 사레셀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엘살 핫돈에게 왕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 문제로 이 두 아들이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물론 바로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런 결과 나왔다고요?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절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속 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말의 실수 우리 쉽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어떤 말씀이십니까? 반드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믿음의 가정이 되든 회사의 한 오너가 되든 공동체에서 한 장이 되든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해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리고 한 사람의 역할이 다윗같이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나는 가정에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가장을 도와주는 또 보조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남편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아내로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 자녀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부모로서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지, 부모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자녀로서 믿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정말 말 함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비방의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함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통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저주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하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